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 많이 가보셨고 또 준비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처음 30세에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 그 가정과의 어떤 친척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뭐 이모 쪽인지 고모 쪽인지 이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신랑을 부르는 나중에 이 연회장을 보면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친척 집안의 이 잔치에 그 마리아 어머니나 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청하였다고 그래요. 그쪽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라.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인데 오라고 할 정도면은 가까운 이제 친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잔치 준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는 혼인이니까 장가, 시집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혼례는 상당히 큰 그 잔치 중에서도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그런 그 법적으로 보면은 한 번밖에 없는 결혼입니다. 옛날에도 한국에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는 이 결혼식을 이제 보내는 입장, 부모로서. 그렇다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리고 어떤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딸 시집 갈 때에 그 혼례를 이렇게 부정음 없이 준비를 해 보내고, 또 아들 같은 경우도 남에게 어떤 그 뭐 손가락질, 무시, 판단 안 받도록
그걸 이제 뭘 통해서 하느냐? 이 잔치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잔치의 그 음식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가 바로 한국은 술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포도주를 우리나라 그 물 이렇게 마시듯이, 예. 그게 술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음료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잔치를 이렇게 하려면은 연회장이라고 있어요. 요새 연회장 그러면 뭐 어디 그런 잔치하는 그 연회장 뭐 이제 그런 시기죠. 근데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 장가 가든가 시집 가면은 부모가 한 사람 택해요. 선정을 해요. 이 잔치 모든 부분을 그분에게 맡겨요. 어떤 부분에? 준비하는 부분에. 또 잔치하는 그 당일날도 그분에 의해서 음식이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상에 뭘 올리고 또 어느 정도 올리고 해서 그 오신 손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겁게, 예, 마시고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이제 바로 연회장의 어떤 직분, 그날 자기가 해야 할 맡은 업무죠. 그러니까 연회장 상당한 책임감이 있죠. 왜냐하면 혼주는 그 손님들 막 여기저기 막 하다가 보면은 신경을 다 못 쓰니까 그 연회장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연회장은 선정을 하면은 먼저 얼마나 손님이 오실 건지 그 혼주로부터 이제 들어요. 뭐 이래서 뭐 가족들, 친척들 또 뭐 주위에 이래서 어느 정도 오겠다. 그러면 연회장은 이 정도면은 대지는 이 정도면 한 150근 정도 되는 대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 연회장이 결단력을 내려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도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막걸리 뭐 몇 통, 뭐 소주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날 오신 손님들에게 전혀 불편함 없이 즐겁게 이렇게 즐기고 가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맡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중요한 일을 맡은 거죠. 자, 이제 한국은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 유대인, 이스라엘 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그 나라는 음료 겸 이제 그걸 마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럼 포도주를 얼마나 담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돌 항아리 6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게 그 통, 두세 통 들어가는 그 항아리, 돌 항아리로 된 건데, 그거 6개예요. 그렇다면은 아마 넉넉하게, 그 손님들 왔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준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이야 뭐 술 떨어지면 바로 그냥 가서 사올 수도 있지만 이 포도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리 담가 만들어야 돼. 최소한 몇 년. 그러니까 이제 그 혼수기 때문에 1, 2년 담아놓은 그건 아닐 겁니다. 미리서. 그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져요. 그걸 와인이라고 되죠, 와인.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은 돼야 돼요. 야, 내 딸이 시집 가면은, 그렇지, 미리서 이 정도 담아 놓자. 내 아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이 정도 준비를 하자. 해서 돌 항아리. 거기다가 딱 준비를 해 놓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로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고 남아. 그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도중에 그게 떨어져 봐요. 여러분 포도주 이거 얼마나 그럼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손님이 얼마나 오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포도주가 떨어져. 그건 그거이 바로 갑자기 떨어지지 않잖아요. 조금씩 이제 부족해지는데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그 주최 측에서는 불안하겠습니까? 연회장은 얼마나 마음이 막 높겠어요. 큰일이다.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예수 어머니 그 마리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남 같으면은 초청을 뭐 떨어지든가 말든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그래도 친척 지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그렇지, 우리 예수, 아들 예수, 이 문제는 예수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그 결론이 나오고, 네, 어디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이 잔치가 무사히 마치려면은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손님들 여기서 저기서 막 포도주 더 가져라고.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없다 이 말은 떨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 예,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아,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을 향할 텐데 또 어머님은 그걸 바라셨고, 근데 여자여 그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신 여러분, 또 교회를 다니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냐고요. 아니, 어머니인데
자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머니 아니? 어머니 아직 제가 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분명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안 되었나이다. 이 뭔 말이에요? 응? 뭐 때가 안 됐다면서 뭐 여자여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또 받아들이세요? 야, 그 어머니 마리아 참 마음이 넓으시네. 아니 자식이 여자여 그러면 화가 나고 삐질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2000년 정도 되네요. 캘리포니아 그 산호세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이 혼인잔치에 말씀을 그때 전했는데, 그때 75세 되는 한 부친, 그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고, 그냥 한국 옛날 유교. 근데 어찌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는데, 갑자기 그냥 얼굴이 확 바뀌지더라고. 어느 부분이 얘기할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아니, 어머니고 아들 같은데 여자여? 여러분, 그거 한국 유교 절대 용납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호리자식이라고 그러죠, 호리자식. 네. 욕해요. 싸가졌다. 그러니까 이 부친이, 이게 아무리 성경이고, 뭐 예수님, 뭐 해도, 응? 분명히 낳아준 부모인데,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얼굴이 시커매지면서 시험이 들어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막 빨리 나가고 싶은 거죠. 이러고 교회가 뭐 희한한 교회고 뭐. 나중에 이제 딱 끝나니까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아까 설교하실 때 그 성경에 그 어머님이 부탁을 하는데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막 따지더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좀 안 드신가요? 혹시 드실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네, 이 성경에서 잘 모르시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왜 여자여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뭐 화가 난다든가 삐져가지고 하면서 키워놨더만 이 새끼가 하면서 왜 그런 기색이 전혀 없이 바로 하인들을 불러갖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예. 말씀을 정확히 아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화 안 나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모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이 표시를 해 놓으시고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막 분이 나고 화가 나지. 근데 이분은 전혀 분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볼 수는 없고요. 1장 37절에 보면, 먼저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천사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여 깜짝 놀라. 네가 아들 낳는다는 거지. 여러분 결혼도 안 했어요. 요셉과 야곱만 했어요. 정은 앞으로 나와 약속하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풍속이 있어요. 남자 쪽에서 신부를 데려오려면은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찾아가서 그 장인 어른 되실 분에게 지창금을 드리면서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시집을 보내주세요. 하고 지창금을 드려요. 그 장인 될 사람이 오케이 되면은 이제 가요, 신랑. 가서 집을 준비를 해요. 둘이 같이 살 집을.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그 사람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또 이 노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뭐 1년 가까이 안 걸리겠어요. 집을 준비를 해요. 둘이 살 집.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면 그때 와서 데리고 갑니다. 예. 이스라엘의 바로 그 결혼 전례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요셉은 아직 우리 앞으로 당신이 내 신부가 되시오 하고 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데리러 와서 이제 아내가 되고 이제 동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이 말은 나는 남자하고 잔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1절부터 더 보면은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맞죠? 나는 사내하고 잔 적이 없는데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냐고. 왜?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거 말이 안 되거든. 임신이 된다는 것은 남녀 간에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잉태는 이제 한 생명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났어. 거기에서 잉태가 되는 거야. 그러나 남자 잔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스스로 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되겠어요? 네, 노 땡스죠, 노 땡스. 못 받아들여요. 자,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 내게 임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네 안에 아이를 낳을, 그러니까 그건 이 태어난 아이는 인간의 어떤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아들을 낳았으니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못 낳은 거 너 알지 않느냐?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모로 가까운 그런 친척으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 잘 알죠? 이모가 늙어갖고 자식 못 낳은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경수도 끝나버리고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동일하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들 낳는다고. 요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6달 벌써 됐다고 하니까 좀 이제 이해가 가죠. 그 이모 늙었는데 못 낳는데 어떻게 임신됐지? 자, 그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그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일 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처녀 되신 여러분들. 근데 마리아가 그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벳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자. 비천한 자. 비천한 자는 어느 신분을 말합니까? 제일로 밑바닥이죠. 제일로 어느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막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빈천한 이 마리아에게 가셔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 태어나는 부분에 도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 7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왜? 여러분, 조그마한 아이가 그 부모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다 이해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볼 때는 부모가 잘못된 것 같고 부모가 틀린 것 같고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럼 엄마가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이해 안 가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계모 같으면 또 모르지만 나를 낳은 부모는요 나에게 좋은 걸 주셔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싫은데, 안 좋은데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자, 그럼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짐없이.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여호와께서 입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걸 모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기자, 선지자들이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음성, 야 이렇게 써라,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그 당시에 선지자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신약에는 그게 없어요. 왜?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뭐라고 했다, 뭐 여러분 그거 거의 속아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와야 돼. 자,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된 거예요. 근데 아들 이름을 예수라 자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 자,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다시 나오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요셉은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이고야, 이 사람 나 못 기다리고 다른 산에 배가 불러지니까. 자기 단 적이 없는데 임신이 돼 있는. 여러분, 그때 이야기하면은 이 마리아는 강간죄로 돌에 맞아 죽어요. 강간. 그게 이 마리아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뭘 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보죠. 뭐 하나의 말씀 그들은 돌을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요셉은 착하다고 돼 있어요. 착하게 뭐예요? 그 부분을 없던 걸로 하자. 에라. 괜히 뭐 얘기해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세상에, 그걸 나를 배반을 해. 그래서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그러면 안 나. 이거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거야. 하고 설명을 해주니까 요셉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는 요셉은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동침을 해서 낳은 이제 아들, 자식들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 근데 이제 봅시다. 분명히 낳았으니까 젖도 나오죠. 젖 먹고 컸어요, 예수님도. 왜? 그럼 그분이 또 누군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래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거구나. 그 믿음, 그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정확하게 내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부분에 믿음이 탁 오더라고요. 믿어진 순간에 내 모든 죄는 다 끝나버리고 없었다는 사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그때 다 끝내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 제가 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저는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전해주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날 말씀을 듣고 거듭났거든.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뭘 믿어요? 음성이 들리고 막 꿈에 그거 다 사단 속임수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셔요. 자, 봅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의 몸, 바로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구육간에서, 마국간에서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 과정들을 다 알고 듣고 믿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다시 2장 보겠습니다.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다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들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의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부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지금 예루살렘 이 성전 그게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 51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그 부분도 따라서 갑니다. 가서 순종하고 이제 따라요. 자,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 이걸 그냥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젖을 나를 통해 낳았고 내 젖을 먹고 내가 키웠고 했지만은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거기에 쓰임 받은 그릇이었다는 거지. 도구. 그게 어떻게 착각하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 과정부터 있었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듣고 또 본인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주위에서는 아들 엄마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아멘. 마리아가 정확하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또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고 부탁을 하는데 이 말은 네가 당신이 좀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때까지 이러지 못하니.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혼주를 불러요? 신랑을 부를까요? 연회장을 부를까요? 그러면서 항아리에 포도주 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물을 갖다가 부으세요. 왜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항아리 물 부어서 뭐?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떠서 갖다 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회장.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가 항아리 부으래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항아리에 물을 왜 부으라고 하지? 이해는 안 가지만 갖다 불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떠서 어디로요? 연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회장에 하는 일들. 그 음식들을 다 그 포도주도 그분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연회장이 하는 직분이에요. 저 어릴 때 시골에서도 우리 아버지도 그 일을 맡아서 하셨어요. 내가 옆에가 찝쩍거려도 절대 안 주더라고. 뭐좀 먹으려고 찝쩍거렸는데 가래. 아따 참 우리 아버지 맞는가? 연회장의 그 임무가. 여러분 연회장 갖다 주라고 그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 없다고 포도 찾고 있는데 물 갖다 부으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갖다 주라고 할 때에 이 하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네? 뭘 갖다 줘요 지금? 물 갖다 주는 거라. 그거는 어떻겠어요? 신부는 하인이고 아마 깃살이 맞을지도 몰라요. 저 미친놈 아니냐? 야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왜 물을 갖고 와? 자 여러분 아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잉태 이 모든 과정에 쓰임 받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그리하라.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자기가 그 믿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도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믿음, 그건 다 이게 징소리밖에 안 나죠. 믿음을 경험을 해보고 믿음에 대하여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믿음 많이 경험해 봤어요. 지금 38년 됐습니다. 제가 거듭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더라고요. 하인들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우리 마음이 낮은 자가 아무것도 아닌 그 모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라니까. 여러분 개 취급만 받아도 상당히 그건 멸시 막 천대하게 여긴 건데 죽은 개.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개, 죽은 개니까 나는 마땅히 인간도 아니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에게 은총이 임하잖아요. 밥상, 다윗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더라. 노드발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곳에 숨어 살 모이보셋이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과의 그 약속을 통해 자기가 큰 은총을 입더라.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총이란 단어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은혜인데 큰 은혜, 큰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처님이 이 성경을 아셨다면은 얼굴이 붉어지고 막 마음에 막 부글부글 그러면서 막 당장 나가고는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 이제 그때 설명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제가 그 당시 설명은 다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번 내가 다시 읽으면서 쭉 생각을 하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되기 전에 그런 있었던 일들 통해서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삐질 필요도 없고, 화날 필요도 없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나이다 하니까, 그 일할 수 있도록, 공병대 역할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보병이 할 수 있도록,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준 공병대. 세례요한도 그 역할을 하려고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 때 일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 대사장이라는 그 위치에서는 30세가 돼야 그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임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기의 안수해 줄 사람. 여러분, 12살 때 성전에 가서 아까 보세요. 다 이제 제사 드리고, 다 부모들은 가는데, 얼마 길을 가버렸어요? 며칠 갔다 그랬어요? 3일을 가버렸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새끼가 지금 같이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친척들도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가 좀, 그게 뭐예요? 뭔가 바빴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면서 왜 챙기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뭔가 바쁘게 오겠지. 응? 응? 같이 가겠지. 친척들이랑 같이. 그런 생각들이. 지금 어디 있는데? 성전에 지금, 거기 가르친 분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네, 그거 계신 분들이, 이야, 저 어린애가 저렇게 지혜롭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찍고, 별 이야기들도 다 나와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거 보고 했죠. 다른 일은 안 했어요. 그러나, 이미 다 미리 본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네,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혈육을 태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저는 바로 이 마리아, 하인들, 그 두 분들, 이 두 부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이 하인들 위치. 그 마리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지금 누 집 하인입니까? 그 집 하인이지. 그 이제 친척이니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봤겠죠. 그대로. 그 신랑도 연회장도 혼주도 물뜻 항아리에 부어라 붓고 그걸 갖다가 드리라고 할 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자기들이 비워져 있는 자. 하인들처럼 그런 마음가짐, 그런 위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 상태 보면은 부유한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신랑이요? 혼주요? 연회장 위치. 하인의 위치에 내려간 사람은 다 받아들여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연회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하인들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뭘 가져왔어요? 포도주인거라. 아니, 분명히 떨어졌는데 지금 어디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누가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리고 막 신랑을 불러갖고, 아니, 신랑,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맛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걸 내고요. 여러분 옛날 우리 집에서도 제 아들 돌잔치 할 때 제 집사람이 임삼주를 담아 큰 병에 몇 개만 임삼. 아들 돌 때 손님들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오래전에 담아놨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얼마나 맛있다고 먹어보니 떨어졌거든. 그거 더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친구들 혹시 들으면 이 새끼 저 그랬구만. 그 소주 사다가 그 병에다 부어가지고 해갖고 다시 부어갖고 갖다 줬는데 몰라. 야 이거 뭐 술이 이래? 이러지 않고 막 아이고 맛있다 먹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놔요. 근데 나중에 떨어지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방법을 썼는데 이 집은 지금 예수님 덕분에 포도주가 더 좋아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 우리는 준비를 하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막 무시당하고 막 가족들로부터도 막 뭐 원하는 대로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즈니스가 막 안 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에 준비한다고 했어요. 넉넉히 했어요.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난감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분을 잠자게 하지 마시고 깨우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이거 오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비상금, 여러분 비상금 준비 안 합니까? 옛날에 제가 그 비상금 때문에 도둑놈 잡아가지고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비상금 내 지갑을 훔쳐가가지고 그거 찾으려 그럼 쫓아가가지고 잡아갖고 집에 와서 다 신분 조사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오고 문제가 있고 막 할 때 예수님에게 부탁하세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떤 분은 이 포도주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서 한국 사람이 옛날입니다. 미국 왔다가 이제 한국 가시면서 그때는 한국에서 양주를 못 먹어요. 좀 있는 분들만 떼서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양주를 좀 갖고 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산복 차림으로 해서 수통 있죠. 군대 그 군인들 수통. 거기다가 물을 담고 다니면서 이제 목마를 때 마시는 건데 거기다 양주를 담아갖고 가다가 걸렸어요. 이거 뭡니까? 그 수통이죠. 왜 근데 여기 차고 갑니까? 목마를 때 마시려고요. 하도 수상해가지고 이걸 마셔보니까 양주인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언제 물이 양주가 돼버렸지? 그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물 담았는데 양주가 됐네요. 그러니까 물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듯이. 여기서 그것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웃고 그냥 수통 놓고 그냥 나갔대. 예, 저는 이 마리아는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리 말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 일을 누구 시키려고 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인들을 불렀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그냥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그대로 했어, 시킨다.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이야, 시킨 대로 하니까 우와, 진짜 물이 있는데 우리 갖다 부었잖아. 우리 눈으로 봤잖아. 근데 언제 포도주 돼버렸지? 이야, 말씀대로 그 하인들도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앞으로도 그 하인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참 소중한, 그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에 바로 그 잔치가 무르익어가며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지 않고 참 이 잔치를 마무리를 짓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 우리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준비하는 건 늘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에 그 문제 해결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다시 말미암아 이 부족한 부분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